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나서 다윗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할 때 참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아주 작습니다. 그곳에서 도망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이 도망갈 곳이 참 없어요. 막막했을 겁니다. 이미 사무엘에게는 한번 갔었다가 거기서도 이렇게 사울이 군사들과 이렇게 쫓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제사장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도 엉터리 제사장이었죠. 그 엉터리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다 이 엘리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증손까지는 그래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때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 지역은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동네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사실은 이 가정이 완전히 다 몰락하게 되죠. 그거는 나중에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거든요. 왜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이거는 제사장을 찾은 거지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물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처음에는 선지자에게 찾았고 이번에는 제사장을 찾았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아히멜렉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지금 제사장으로 계속 살다가 대제사장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면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찾게 되죠.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나 아니면 좀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찾게 돼 있어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때 꼭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게 돼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내 도움이나 내가 뭔가를 요청할 때 거부하고 거절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피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주변에 가진 사람들의 힘과 방법 이런 거 찾아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은 됐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라도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달려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해질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사실 거기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점심도 먹지 못하고 왔고, 그래서 점심에도 굶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계속 진행돼서 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먹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이 물었죠. 제자들이요, 지금 대충 사람 숫자를 보니까 몇만 명은 모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쌀을 사다가 지금 밥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집이 다 멀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기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빈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줘라. 제자들이 아무리 궁리하고 찾아봐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서 먹으라고 해도 가다가 지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인데 혹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작은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 장정들만 세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작은 도시락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 셌을 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세면 2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일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먹인 다음에 빨리 가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이제 너희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심히 어렵고 고난을 받고 죽을 위협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 배들을 타고 가는데 밤에는 갈릴리 바다에 이런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기온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큰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이 큰 파도 속에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막 어쨌든 노를 져가지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막 죽음의 두려움을 막 느끼고 쩔쩔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셨어요. 왜요? 산 위에서 기도하지만 제자들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도 자꾸 제자들을 살펴봤는데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깜깜하지만 그 깜깜한 밤중에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바다 위를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때까지 산에서 기도해서 제자들이 이 힘든 이 바람과 이 파도 산 위에서 기도함으로 잔잔하게 안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기다렸는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막 그렇게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저런 일은, 이런 일은 TV에서나 다른 사람이 겪는 일로 뉴스로 내가 들었지 내가 이런 일 당할 줄 난 몰랐다고. 그죠? 내가 막상 그런 일 당해보니까 나도 막 우왕좌왕 정신없어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너희들 믿음 있잖아. 그 믿음으로 좀 해결해봐.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깜깜한 중에 바다 위에 서 계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랬죠. 근데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걷고 싶어서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걷다가 갑자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푹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같이 배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고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걸어오지 않고 산 위에서 그렇게 하셔도 될 수 있는데 산 위에서도 안 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한 거잖아요. 못 한 거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착 잠잠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명령해봐라. 그 문제를 해결해봐라. 기회를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제자들은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꾸 그것이 이제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 다윗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지금 난감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은 거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마침 그때 제사장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잖아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놓는 이 떡이 있는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 떡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올렸던 떡은 물려내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먹게 했어요. 그게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자기를 죄를 준비하고 나서야 먹을 수 있는 거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큰 해를 받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게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거룩한 사람만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했는데 그거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만약 당신이 거룩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다윗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나도 그렇고 내가 만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다 이제 거룩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십시오 해서 이걸 먹었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가족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제사장은 너희들이 지금 거룩한 상태에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율법이 있어도 이 율법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은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면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진설병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상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제사장은 먹을 수 없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한테 줬을까요? 여러분, 이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측은히 여겨져서 지금 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이라는 이 마음으로 그를 먹을 것을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중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율법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사람 다 중요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 지켜줄 수 있는 이 역할, 그래서 진설병을 주었던 거예요. 다윗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요.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거 어떻게 되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든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요.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